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오순절과 초막절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던 절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당하셨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시기도 아무 날이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절기에 오실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절기들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본문에서 맥추절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첫 열매 추수 절기입니다. 보리를 의미하는 맥추절이라고 번역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칠칠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부오트는 일주일을 의미하는 샤부아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50일째를 의미하는 펜테코스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는 6월절 안식일 이튿날, 즉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야훼 앞에 흔들어 드린 후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샤부오트는 7주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은 샤부오트를 칠칠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칠칠절 또는 오순절의 또 다른 명칭은 첫 열매인 날, 즉 한자로 하면 초실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교회에서 보통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날은 칠칠절 즉 오순절이 아니라 6월절 안식일 이튿날 보리 추수 첫 이삭 한 단을 야훼께 드리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보통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초실절은 보리 추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고 오순절의 또 다른 명칭인 첫 열매의 날은 밀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초실절이라고 번역한 날은 오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밀을 추수한 후 감사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단순한 감사를 넘어 농사 짓는 땅 자체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며 풍성한 수확 역시 인간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처음으로 추수한 밀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오순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한 시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셋째 달 새로운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달 15일에 애굽을 떠나서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 때가 출애굽 이후 45일째에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3일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기까지 전체 기간을 합해서 50일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은 시기가 6월절 안식일 이튿날에서 시작되어 50일째가 되는 오순절과 그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제3일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시바널 6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밀추수 축제 절기인 오순절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10계명으로 요약되는 언약 백성의 삶의 도리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오순절의 의미는 토라를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수여된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은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탄생을 기념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 교회의 탄생이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탄생했듯이 신약의 교회 역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날과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부어진 날이 동일한 날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6월절 안식일 이튿날 그해 처음으로 추수한 보리 이삭 한 단을 야훼께 요제로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그해 처음 추수한 가장 좋은 밀로 만든 떡 2덩어리를 야훼께 요제로 드립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서는 오순절 첫날에는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과 10계명이 포함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룻기를 낭독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룻기의 배경이 오순절 시기와 맞는 추수 때였다는 점과 룻이 다윗의 조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승에 의하면 오순절에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이었던 룻의 회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탄생한 룻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도리인 토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신앙을 받아들인 내용을 담고 있는 룻기는 율법이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에 읽어야 할 적당한 부분입니다.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토라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룻을 환영하는 것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기대는 신약의 오순절날 성취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신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양한 언어로 선포한 좋은 소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의 급속한 확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본격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신앙을 받아들이고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속하는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째 달 15일부터 7일간 계속되는 가을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감사절의 의미로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7째 달에는 초막절 외에도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연이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막절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수코트는 초막절 기간 중에 집 밖에 짓는 초막, 수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수코트라는 이름은 초막을 짓는 관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 관습은 포도를 수확하는 기간 동안 날씨로부터 보호하고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 밤낮 포도원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인 수장절은 들이나 과수원의 마지막 수확을 기념하고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장고에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저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는 1년의 마지막인 연종이라고 규정합니다.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초막을 짓는 농경 문화의 관습이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와 결합되어서 초막절 행사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즉, 초막절에 만드는 초막은 추수를 위한 초막에서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장막을 상징하게 되었고,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막절은 무교절과 오순절과 함께 출애굽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과 아울러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해방, 오순절은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과 율법 수여, 그리고 초막절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 경험과 광야 유랑 중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초막을 짓는 일은 초막절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힘대로 야훼께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4가지 식물인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깃는 의식은 초막절 절기의 독특한 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초막절 뒤에 이어지는 우기와 관련됩니다. 땅에 풍성한 소출을 위하여 비를 넉넉히 내려주시길 소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중 아침마다 지명된 제사장이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물을 담아오면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 제단 주변을 돌면서 그 물을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물을 가져오는 제사장을 수행하며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를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실로암에 이르는 길과 제단 주변에 둘러서서 호산나를 외치며 이 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초막절의 첫날과 7일간의 절기가 끝나고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는 날이며 안식일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중에서 8번째 날을 초막절 내에 있는 또 다른 명절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이 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그동안 매일 거행하였던 물 붓기 의식이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날이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성경 말씀들은 초막절에 물 깃는 의식과 관련된 말씀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물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예언서 본문과 유대교 전통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